오늘은 인더 비기닝 창세기 7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4장 중반부 말씀부터 살필 예정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폈던 예배 부분이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반면에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그냥 껍데기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믿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도 중요하지만 아벨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받으시는 것은 예배자,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쁨의 시간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시간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겸비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에 회개와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손한 그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의 삶도 엉망이고, 또한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어떤 겸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제사,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이 한 것이죠. 그냥 나와서 제물만 탁 던져주면, 제물만 탁 드리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정말로 우상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은 정말로 큰 범죄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2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에 정말 우리가 겸비한 태도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그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그 아벨의 길, 예배자의 태도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흥미로운 부분을 살필 것인데, 두 번째 흥미로운 부분, 두 번째 의문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제 4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읽어보면 사람이라곤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안 나왔는데 등장인물이 딱 4명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른 사람의 보복을 두려워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이 형 가인을 징계하십니다. 벌을 주세요. 그 부분이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벌, 그 징계는 2가지로 요약이 되죠. 첫 번째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밭을 갈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농부죠, 농부.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 엄청난 징계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징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의 삶은 피폐하고 험난할 것이 예고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징계는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이 땅에서 피하며 이것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징계가 어디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빼앗겨버린 상태. 너무나도 큰 징계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얼마나 답답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생활도 힘들고 마음도 텅 비고 열매가 없으면 자존감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게다가 가인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그 일을 저질렀으니까 언젠가는 자기도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한 심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의 끝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 뭐가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장소에 딱 가면 이제는 호소할 기회 자체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15절에 그 부분이 나와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시작점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귀한 창조물이죠. 거기에다가 손을 대는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이 6절부터 쭉 나와서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면요,
저는 대화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벼락을 쳐서 그대로 가인을 그대로 끌고 올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끌고 올 것 같습니다. 곧바로 벼락을 쳐서. 근데 생각해보면 벼락을 칠 때 저는 약간 볼트 수를 약간 조절할 것 같아요. 한 방에 죽으면 안 돼. 한 방에 죽으면 안 되고 이게 조금씩 이 고통 속에서 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화를 시도하신다니까요. 대화를 시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지만 또 생명의 표, 가인의 표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를 주셔서 그가 살아갈 공간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표를 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표를 주셨을까? 야, 너 죄인인 상태로 계속 살아라. 그래서 주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드렸겠죠. 그런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공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가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살아갈 기회, 다시 회복될 기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표를 받는데 이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눈에 정확히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내적인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하는 무언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인도 어떤 내적인 공간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가인이 이 표를 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복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이 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는 인류 최초의 상황인데 이런 보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의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의문이 되는 지점들을 이단들이 잘 파고들죠. 이단들이 꼭 이런 데 나타나서 막 이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냐면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도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특별히 두 사람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신 거야.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이단의 말입니다. 에덴 동산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어디 막 제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한 거야. 이 두 사람을 선택한 거야. 그런 것처럼 신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비둘기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을 주시면서 메시아로 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었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시대.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만희를 택해서 성령을 주셨어. 신천지가 아닙니다. 자다가 지금 깨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 이러면 안 돼요.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줘서 그를 마지막 구원자로 세웠어. 이게 이제 이중 아담론이라는 이단들에서 설파하는 이론이에요. 신천지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신천지가 처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희를 그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뭐 총회장 이렇게도 부르지만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부르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말할 가치도 없죠. 성경을 곡해하고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무결점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안 먹은 그 무결점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당하십니까?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왜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내 족보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담의 후손인지 아니면 선악과를 안 따먹은 무결점의 후손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딱 선택해서 메시아로 택했다면 당연히 삼위일체론에 맞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잖아요.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시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죄 이렇게 처리하기도 힘든 거죠. 자기 죄를 처리하기도 힘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는데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로마서만 읽어봐도 다 이상한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의 결혼이 나와요. 이미 결혼한 상태죠. 가인이 이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이 이제 4장 17절에 나오나요? 그 이후에 나오죠. 그래서 가인이 결혼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일까?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오다니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창조해서 가인에게 아내로 줬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딸이죠. 아담과 하와의 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딸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딸을 안 낳았을까? 아들만 낳았을까? 저희 집도 아들밖에 없는데 저희 집처럼 아들만 낳은 그런 집일까요? 낳을 때마다 아들만 낳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딸도 낳았습니다. 딸도 낳았어요. 그것도 무지하게 많이 낳았을 거예요.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고대 전승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약 60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추정해요. 추산을 해요. 60명 정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0명 쉽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낳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랑 나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930세. 그렇다면 10년에 남녀 한 쌍씩만 낳아도 몇 명입니까? 930세까지 사는데 10년마다 남녀 한 쌍씩 낳는다. 그럼 얼마입니까? 한 100명 됩니까? 200명 됩니까? 200명이죠. 10년에 한 쌍씩만 낳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0년에 남녀 한 쌍씩만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번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이들을 통해서 씨를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결혼한 그 아내도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딸들은 이미 있었고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묵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또 여러 딸들이 있었을 터인데 또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것 같지만 혹시 요건 걷어낸다 할지라도 가인, 아벨 여러 딸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은 결혼을 했을까? 미혼일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결혼을 했을 확률이 많아요.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태어난 후에 오래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성한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을 조합해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가인은 무슨 직업이에요? 농부, 농사를 짓죠. 아벨은 뭡니까? 네, 양치기, 양을 치는. 뭐 양만 치진 않았겠죠. 여러 가축들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일을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먹을거리를 통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미 결혼을 해서 그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고 아마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들도 자녀를 낳았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을 상태 같은 것이죠.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여러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인과 아벨도 이미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있다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또 다른 인물이 태어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셋이 태어나죠. 셋.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요. 그렇다면 셋은 이름처럼 셋째일까? 셋째일까요, 여러분? 셋이 태어나는 장면이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 몇 살에 나왔습니까? 130세. 그럼 정말로 130세에 셋째를 낳은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세 명의 이름만 나오지만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쓰여진다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 셋이 나오는 이유는 셋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계보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이미 훨씬 더 많은 자녀들, 아들과 딸이 있었을 거예요. 130세 만에 겨우 셋째를 낳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이 이미 존재했을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게 번성하는 시기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런데 이 계보는 단순히 그냥 계보가 아니라 메시아 계보란 말이에요. 메시아 계보. 이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는 엄청난 계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장자일까? 첫째일까? 한 명씩만 등장하잖아요. 첫째일까? 여러분,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여러분,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5세. 105세의 첫째일까? 여러분, 이 에노스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90세에 게난이라는 아들을 낳죠. 이렇게 메시아 계보가 흘러가요. 정말로 90세, 100세의 첫째를 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의 첫째를 낳습니까? 100세. 100세의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100세 정도에 낳는 이 사람들이 장자가 아닐까, 첫째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을 첫째를 낳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풀스토리가 기록될 만큼 그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장자라기보다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로서 이름이 등장한 것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장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그런 다음에 누구예요? 메시아 계보가 야곱이죠. 야곱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둘째. 야곱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흘러가죠. 유다는 몇째입니까? 넷째이죠. 유다 다음에 베레스. 우리 새벽에 창세기 하고 있는데 유다 다음에 베레스는 몇째예요? 둘째. 여러분, 메시아 계보를 보면 의외로 장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뒤는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꼭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간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장자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 굳이 붙이려고 한다면 영적인 장자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꼭 육적인 장남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시대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러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이미 낳았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도 가정을 이루고 그들도 자녀를 낳았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들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 그것이 성경의 큰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주신 중요한 이유, 목적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읽고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을 다 답변하는 책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없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세세하게 답해주는 그 성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질문이 없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에 이르도록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성경이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일찍 죽었을 때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다 답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요 정도 분량이 아니라 아마 이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이 정도 분량. 우리 올해 성경 통독합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읽어야 돼, 앞에 때부터. 우리 진도가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깊은 심오한 그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읽기가 어려워지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살던 사람,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 질문이죠.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아예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다 지옥으로 보낼까? 혹시 죽음 이후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치 베드로전서 3장 19절처럼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이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구절처럼 어떤 다른 세컨 찬스를 주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참고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 시절 임진왜란 때 일본군 편에 천주교 신부가 함께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또 이번 주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큰 두 가지 세상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그 가인의 흐름, 또 한 흐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아벨의 흐름. 이것이 이제 셋으로 바뀌죠. 아벨과 셋의 흐름. 세상은 이 두 가지 싸움이죠. 그래서 4장 후반절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5장 초반부로 가면 아담과 셋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따라가는, 아벨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두 부류의 싸움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지금의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아벨과 그 셋 계열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에 문득문득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여러분 한 주간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싸우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그 왕좌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